할렐루야.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사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성령님이 내 안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져서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는데 완전하신 나의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경배하며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나누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목사에게, 전도사에게, 선교사에게만 맡기시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면 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함께 할 수 있고 그 고백이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영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고, 돌아간 우리가 또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아서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나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이 찬양 아마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찬양은 몰라도 우리가 이 가사만큼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나와 있는 가사를 보면요, 땅의 모든 끝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아서 헤매시고 그 영혼을 찾아서 돌아오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설교 말씀 중에 이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이 주 이름을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이름을 열방에 새기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지만 누굴 통해서 하실까요?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열방에 새기는 그 일을 하시며 열방의 이름을 새겨놓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께 매 주일마다 드렸던 설교 말씀의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바로 이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오늘 이 시간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 복음을 믿고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 영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혹시 그렇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가 나라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내가 전하고 증거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시도록 내려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해 봅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가 바로 나였기에 그 영혼 하나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도 애쓰고 수고하셨던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에서 하나님의 귀한 존귀하고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와 같이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증거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가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도전히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10주 동안 불렀던 찬양이죠. 다시 복음 앞에. 제가 이 찬양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면서 계속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시라고 하는 것.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이 복음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다시 되돌아와서 복음 앞에 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또 마음으로 잘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복음 앞에 섭니다. 우리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 주신 귀한 음성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서 복음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네, 오늘은 이 복음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라는 주제로 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를 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복음과 고난의 관계에 대해서, 또 복음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참된 목자의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도 드렸었고요. 다른 이들을 위한 복음이기 이전에 바로 나를 위한 복음이고, 복음은 바로 잃은 자를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을 부르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어찌 보면 가장 당연한 말씀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복음과 사랑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과 사랑은 너무나 당연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복음이 왜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게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뜻을 세우셨을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했지만, 잃은 영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 하나를 위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이 곧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서 그 사랑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참 많이 들어왔던 그 말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설교 제목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독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도요, 제가 이 설교를 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그런 마음이 한번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지만, 정작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막혀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먼저 이렇게 던질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뒤에 이어서 뭐가 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그 뒤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무언가 나와야 되는데 뭔가 나오지 못하고 막히는 분들도 아마 몇몇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너희도 사랑을 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너희들은 담대히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너희들은 실망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 뒤에 많은 것들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인해 복음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복음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하나님이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사랑을 하면
사랑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시인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거룩해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그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사랑과 하나님은 절대로 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요 오늘 제목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하면 우리는 복음대로 사는 것이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모르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 복음대로 산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께서 한번 좀 크게 대답해 봤으면 좋겠어요. 대답은 하나입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도 아멘으로 대답할 수 있으면 크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아멘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까? 네, 아멘으로 대답하셨어요.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인데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만큼 여러분들은요 사랑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우리는요 자신있게 앞에 대답했던 것처럼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작 나 스스로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내가 많이 받으며 누리고 살아왔지만 나는 그 사랑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해야 하고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요, 아직도 뭔가 부족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 또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뭡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합니까? 그 질문을 했을 때 아멘으로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럼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얼마나 값비싼 거예요. 얼마나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사랑입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았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받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미국의 뉴욕에 있는 그 동네에서요, 이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 그 가정마다 그 집에 유리창에 별을 하나씩 붙여놓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 어린아이가 아빠와 함께 밤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유리창마다 이렇게 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저 별이 뭐예요? 아빠가 대답을 해줘요. 저 별은 지금 전쟁터에 아들을 보낸 집들이 그 별을 달아놓고 표시한 거란다. 그럼 저 집도 아들을 전쟁터에 보냈나 봐요? 저기도 별이 있네요, 아빠. 아빠, 저 집에는 별이 2개나 붙어 있어요. 저기는 별이 안 붙어 있네요. 이렇게 대답을 말하던 아이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깜짝 놀라면서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전쟁터에 보내셨나 봐요. 너무나도 많은 별이 있어요, 아빠.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도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으면서 몸에 전율이 일어나요. 소름이 쫙 돋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터인 이곳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수많은 별들처럼 엄청나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어찌 모른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것, 그게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마땅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죄를 짓고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타내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랑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눠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너무나도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것을 했으니 너는 이것을 해라 라고 하는 것, 이게 희생의 마음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올바른 것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신 희생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나머지 이것도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5개를 하고 남은 5개 또한 내가 너를 위해서 할게. 이 마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희생의 삶을 사는 것, 사랑의 삶을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조건을 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나누며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을 조건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조건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조건이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청소년 여자아이가 탈선을 했습니다. 가출을 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사창가로 들어가서 정말 막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창가로 찾아가서 딸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나게 해주지도 않고 딸도 만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엄마가 울며 고민하던 중에 사랑하는 딸이 돌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단지를 만들어서 돌리게 됩니다. 사진을 놓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단지를 뿌렸는데 그 전단지를 보게 된 딸이 결국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 전단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내 딸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집어넣어서 만든 전단지였는데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엄마는요, 그 전단지 안에 아이의 이름을 적고 내 딸을 찾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딸의 사진이 아닌 엄마의 사진을 그 전단지 안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딸의 얼굴이 세상에 보여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창피를 무릅쓰고 엄마는 자신의 얼굴을 전단지에 넣어서 내 딸을 찾아주세요, 내 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전단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뭔가 지시하는 이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최고치의 사랑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처럼이란 말인 것입니다. 조건을 달고 사랑해주고 희생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당신을 내어줄 수 있는 최고의 희생과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런 희생의 사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희생의 사랑이 나눠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참 세상적으로 보면은 바보 같은 삶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바보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만큼 바보 같은 삶을 사신 분이 계실까요? 세상의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천지천하에 단 하나밖에 없는 바보이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왜 다 자신이 지시고 왜 죽어야 됐습니까? 얼마나 손해가 되는 바보짓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냥 그 바보로 끝나신 분이 아니셨어요. 오직 세상에 단 하나뿐이 없는, 오직 세상에 단 한 분밖에 할 수 없는 거룩한 바보의 삶을 사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바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훗날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바보처럼 살았던 삶에 대한 평가를 받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바보의 삶을 사는 것이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 끝에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심판대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두려운 곳이에요. 어쨌든 떨리는 곳이에요. 긴장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바보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대함은 심판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보처럼 살아갈 때 바로 이곳에서도 그것이 필요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삶 살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삶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손가락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삶, 그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며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성도는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말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로는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형제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사랑은요, 희생입니다. 결국 복음은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큰 희생을 통해 그 과정이 복음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거룩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복음을 따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참 이렇게 어색하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야, 표현 좀 해. 말 좀 해. 왜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니? 우리가 사랑을 하면 사랑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심하다라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말도 안 하고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큼 내 마음을 삶으로 표현합니다. 말과 표현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찬양하실 텐데 이 찬양이 그냥 우리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입술 열어서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이 여러분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닮아가리라.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감격이 뭘까요? 감격을 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삶이 뭘까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나도 전하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감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잃어버리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해주고 사랑을 알려주고 함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격을 가지고 나도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 속에 거하는 삶이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신 귀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에 감격, 내가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그 감사의 삶을 통해 나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전할 때 나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주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게 될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감격하며 그 또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도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지만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자체가, 그 고백 자체가 거짓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형제 하나를 사랑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이 잊어버린, 그들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사는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산다고 하나님께서 복음,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 또한 진정한 사랑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구분해 드리는 귀한 예물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또 도움이 되고 쓰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 또한 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